여기까지 우리 6장 말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우리 13절부터 로마서 6장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요지만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본다면 여기 보시면 12절부터 우리가 이 12절 맥락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성도를 위한 명령, 권면이 나옵니다. 그 아주 중요한 두 명령이 나오는데 두 명령은 한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두 명령이지만 한 명령입니다. 같은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죽을 몸이 무엇인가, 그렇죠? 지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죄가 몸을 지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뭐 이건 우리가 그냥 뭐라고 될까요?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6장이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음을 2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12절 13절에 와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죠.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그렇죠? 제가 저 두 방면으로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사망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망을 가져오는 사탄 그 자체를 사망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역시 죄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람의 행위로 나타낸 것, 이 행위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행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그것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탄에게 종속된 부하들 역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다,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다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긍정형 명령이 나오죠. 13절에서는 이제 시작하면서는 부정형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죠? 부정형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긍정형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긍정형 명령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 긍정형 명령 가운데서 첫 번째, 성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조건이 있다. 그렇죠? 어떤 조건이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려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린다고 얘기했을 때 막연하게 우리를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조건, 중요한 롤 모델을 알려주셨어요. 중요한 롤 모델, 어떤 롤 모델이 무엇을 위한 롤 모델이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질 때에 누굴 닮아서 해야 되느냐? 13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이분은 누구시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스스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셨는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후.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관하여서는 복음서의 기록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건 이제 사복음서니까 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부활하신 직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무덤을 완전히 버리셨다. 무덤을 완전히 버리셨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 주 예수님과 관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본래부터도 우리 주님은 사망과 관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을 버리셨다.
이 무덤은 사망의 문화입니다. 사망의 문화, 그렇죠? 사망의 문화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첫 열매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주님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승천 직후의 사역이 뭐냐? 승천 직후의 사역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께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보좌 우편에서의 사역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지난 한두 달, 두 달 이상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바로 이 승천의 권세입니다. 승천의 권세. 승천의 권세를 주시는데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승천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승천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네, 사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부으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 승천의 권세로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받으신 승천의 권세로서 의의 무기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의의 병기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드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4절 바로 나오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돼 있어요. 12절과 13절은 뭐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부정형 명령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너희를 드리게 되면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완전 무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워낙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히 특심했던 분들, 특별히 감리교 같은 경우 보면은 초창기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는 어떤 신학적 주장을 했냐면은 완전 성화설을 얘기했어요. 이 완전 성화설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무죄한 상태와 같이 사람이 성화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 지지를 받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의도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를 비롯한 그 당시 영국의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왜냐하면 그 영국 성공회 교회가 그 성령의 불길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영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존 웨슬레를 사용하셔서 감리 교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결함, 그 도덕적인 탁월성, 또 신앙의 진지함 그런 태도로 봤을 때는 마치 이게 완전 성화설처럼 사람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곧 나누게 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다로다 하면서 외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완전한 무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B-2번
가지고 지금은 의의 무기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2번. 네, 의의 무기다. 의의 무기. 네. 이 의의 무기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뭐 이제 말 그대로 무기입니다. 무기. 또는 사람 이게 전쟁 때 필요한 그런 무기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무기가 근데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이 무기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 죄가 성도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다. 네.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무기인데 이 영적 전쟁의 범위가 다 다릅니다. 영적 전쟁의 범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약의 범위,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이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시는 범위가 다 달랐어요. 자, 그럼 구약을 먼저 보시게 되면 기억을 해볼까요? 기억, 구약.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하는데 그 사람들 누구냐면 약 70여 명의 장로입니다. 네, 70여 명의 장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게 여기 이제 여긴 지파 장들도 포함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천부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오냐면 50부장이 나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뭐죠? 10부장이 나오죠. 네. 이건 이제 직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었던 성도들의 직분이고 뭐 이 인물을 본다면 뭐 모세 그렇죠? 모세를 비롯한 뭐 이 등 모세 등 구약의 위대한 이 신앙의 영웅들 보시게 되면 본인 자기의 영적인 전쟁만 이긴 게 아니고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은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나 혼자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나를 통하여서 이제 또 다른 누구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신약이죠.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다는 맨 앞에 있는 것은 이제 12사도겠죠. 네. 12사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70 제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120문도가 나오죠. 그다음에 몇 명이죠? 500여 형제가 나옵니다. 500여 형제.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원리로서 신약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 사람들의 그 무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된 그 범위와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정돈하고 넘어간다면 이와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 쭉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정돈해 본다면 맡은 바 범위가 모두 다름. 네. 저 여러분들은요 점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범위가 넓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하나의 영적인 싸움만을 잘 싸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는 나 하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영적인 싸움을 도와주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B-3번 여기 보시게 되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반복이 돼요. 또한 너희 지체를이란 표현이 있어요. 지체를 이 지체를란 말이 지금 몇 번 반복이 되냐면 2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나오는 23절에 지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몸이란 뜻입니다. 몸. 너희 몸을 그렇죠? 너희 육신을 이런 뜻입니다. 육신을 이란 뜻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려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의 육신도 네,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문 열렸군요. 네, 할렐루야. 네, 육신도 의의 무기로 받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신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받으신다. 우리의 몸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받으실까? 이 육체는 항상 실수투성이고 점점 병들고 또 이게 뭐 무너져 내려가는 육신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받으실까? 그렇죠?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육신을 받으시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부활하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다. 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이게 참 신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한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전인적 부활이다. 전인적 부활.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육신 하시고 나서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의 사역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육신도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육신의 부활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게 되죠.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전인적 부활이다. 전인적이란 말이 무엇이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전인적이란 말은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혼 육이 다 부활. 영혼 육이 완전히 소성하게 하신다. 소생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형상 회복. 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전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요 말이 뭐냐면요. 형상회복은 전인적으로 일어난다. 창세기 1장이나 2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해놓고서는 영만 우리 형상대로 하고 혼과 육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구분 없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을 전부 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전부 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과 함께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장 시작합니다. 네, 영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죠. 우리의 뭐 사고 방식 다 이걸 다 함축해서 혼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후부터라고 하니까 이후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곧 뭘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화는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예수님의 언제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영과 혼과 함께 회복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지금 13절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받기를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도 내면의 영적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란 개념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영은 죽어 있는 상태고 그 죽어 있는 영의 자리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죄의 몸과 함께 그렇죠. 그 죄에만 반응하는 그 생각과 감정과 철학과 모든 경험이 그 악한 영과 아삼육이 된다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나요? 어르신들 할 텐데 아삼육이 되어서 그렇죠? 아삼육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혼과 육입니다. 혼과 육. 예. 혼과 육인데 이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다 싶으면 바로바로 저에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성령과 부활한 또는 거듭난 영에게 자리를 빼앗긴 원수는 연약한 육신을 이 연약한 육신이란 말은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뭐함으로 연약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연약한 육신을 전쟁터로 삼는다. 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는 우리가 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도대체 정세현 목사는 왜 거듭난 영에게 자리를 빼앗겼다는 말은 도대체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이냐? 이거 꼭 판타지 소설 같은 공상과학 같은 영화 같은 소리를 왜 자꾸 하냐?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특별히 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제 12장입니다. 마태복음 아이고. 네, 12장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여기 아주 주님이 영적인 비유지만은 이건 동시에 영적인 실체를 우리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43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가서 어디를 다녔다고요? 물 없는 곳을 다닌다. 물 없는 곳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 가냐? 사막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물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된 이 물이 없는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43절 마지막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뭐 하기를?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어디로 돌아간다? 네. 내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은 어디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이 어디 가서 머무르느냐? 어디 막 절간이나 무덤가에 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귀신의 집입니다. 정세현 목사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을 신학적이고 또 신약학적으로 정돈해서 얘기한 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 우리 주님의 이 비유를 함축해서 쫙 엑기스를 뽑아놓은 게 에베소서 2장이고 비유나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집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 뭐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안에 귀신들이 자리 잡은 강도가 세고 또 귀신이 사람을 집삼아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부활한 거듭난 영이 살아나면서 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내 집으로 자기 집 삼고 살던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내 영이 살아나는 순간 성령과 더불어 연합한 예수와 더불어 연합한 이 영의 힘을 귀신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퐁 튀어나가는 거죠. 튀어나가고 나서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 이 자기 집을 다시 되찾으려고 집요하게 덤벼듭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서 너희 육신이 뭐함으로 연약함으로 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귀신이 너희를 집삼고 있던 너희의 실제적 주인이었던 그 귀신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는 죄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 귀신이 너에게로 다시 찾아와서 그 자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한다.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냐면 너희 몸까지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야면 14절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죄가 악한 영이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요. 무엇에 도움이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느 초점을 두고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이 죄가 여기를 들어오려고 이 발광을 떨고 있구나. 이게 기도하면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눈 감고 막 주먹질 하느라고 맞지도 않는데 이제는 눈을 뜨고 내가 어디다가 잽을 날리고 어디에다가 기도에 이 폭탄을 날려야 될지를 알게 되니까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의 육체까지도 받으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비록 병들고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영적 전쟁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정돈해 두고 넘어간다면 사람은 귀신의 집이며 귀신이
쉴 곳이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마태복음 이 12장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귀신이 그럼 어디서 쉬느냐? 물 없는 곳에서 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쉬지 않고 귀신도 지칩니다. 왜냐하면 하나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만 지치지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영원 무궁토록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힘의 제한이 있어요. 그 힘의 제한을 가장 연약하게 받는 영적 존재가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졌으나 그래도 그 여전히 그 힘이 제한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악한 귀신들입니다. 물론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디다가 쏟느냐면 그 귀신들이 자기들의 힘을 어디 가서 쏟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주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4장 12장 44절 말씀처럼 어디서 귀신은 힘을 빼느냐? 물이 있는 곳에서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도 다 성도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이 부족하다, 귀신이 와서 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닌다고 했을 때 물 없는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귀신이 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게 경제 생활하시고 하루 종일, 또 우리 노건사님은 손녀딸을 하루 종일 조절하고 보시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꾸역꾸역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물을 채우는 시간. 물을 채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채움으로. 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목사인 저부터 새겨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세 번째 이유 무엇이냐? 성화와 부활했을 때의 실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력. 네. 부활했을 때의 실력입니다. 영원, 뭐 어떤 실력이냐면 천국을 누릴 실력이에요. 천국을 누릴 실력입니다. 네. 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실력인데, 예수님을 닮은 것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영의 성장이에요. 영의 성장. 네. 영의 성장.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성, 그쪽 혼이죠. 이성과 몸의 성화요. 네. 이 두 가지가 천국을 누리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다 공평하게 완전히 오픈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근데 어디서 이 영광의 차이가 결정이 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무엇이? 이 이성과 몸이, 혼과 육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그 영이 성장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의 몸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3절은 계속해서 너희 지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4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네. C가 되겠네요. 네.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두 가지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해놓고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제 나눠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C-1 해놓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문자적 표현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십니다.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 이제 생각하시. 자, 기억해 두시면서 좀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이게 뭔 말인가? 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 이거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부의 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의 법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꽤 오래됐죠? 몇 달도 한 두세 달 전이죠. 그렇죠? 성부의 법. 예, 성부의 법. 영적 로마서는 몇 개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4대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그리고 마지막 마귀의 법. 이 네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뭘 봤냐면 마귀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 성부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은 성자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성부의 법을 떠올리게 하는데, 자, 그럼 율법은 뭐냐? 뭘 요구한다고 그랬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의를 요구함. 행위를 통하여서 온전한 행위를 완벽한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표면적으로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행위를 따라가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부의 법이 싹 머릿속에서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죠? 이제 떠오르시죠?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으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란 얘기죠? 의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누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히 성부의 법이 요구하는 의를 만들어내라고 이 율법은 요구합니다. 근데 요구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요구하지만 사람은 의를 보이지 못하게 되므로, 그쵸, 철저히 불가능하죠. 못하게 되므로 어디 아래로 떨어지냐면 정죄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 이 부분이죠. 정죄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정죄 아래로 떨어진 것도 모르고 행위를 막 강조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보의 법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다 살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죄 아래 있다는 건 뭐냐? 정죄 아래에 있는 모습,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마귀의 법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일단은 이방인, 이걸 이제 이 정죄 아래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2장 걸치면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방인이 정죄 아래 있는 것, 유대인이 정죄 아래 있는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습 몇 장부터 몇 장이었냐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였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렇죠? 영원한 것을 이 금수의 모양으로 바꿔 그 모양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이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도 역시 정죄 아래 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분량상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는 두 배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너희는 알만하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더 악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정죄 아래 떨어진 상태를 소위 어디 무슨 법 아래 있는 상태? 마귀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마귀의 법 아래에 있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마귀의 법 아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 이 문자적으로는 율법이지만 근데 제가 쭉 이제 풀어드린 것처럼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 헷갈리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자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 성부의 법이나 마귀의 법 공부도 안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하시는 이게 보니까 아주 이 천재적인 이 말씀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또 이런 우리 집사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서 네. 제가 졸려가지고 저 혼자 잠 깨느라고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라고 해놓고 그 다음 표현은 뭐라고 돼 있냐면 C-2번 어디 아래 있나니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그렇죠. 이제 벌써 어떤 분들께서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에 대한 얘기인지 벌써 감을 싹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곧 성자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법 아래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성자의 법 서론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자의 법에는 별명이 있다 말씀드렸었죠. 네, 성자의 법의 별명 속죄의 법, 십자가의 법, 그렇죠. 십자가의 법, 그다음에 은혜의 법, 그렇죠. 은혜의 법, 은혜의 법, 또 뭐 구원의 법, 그렇죠? 쭉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단어의 용법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로마서나 바울 서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이 되죠. 잠깐만 이 은혜의 법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율법에 부딪히면 바로 정죄로 떨어지게 되고 정죄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에 내버려 두사 유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부딪히면 성부의 법에 율법에 부딪히면은 뭘 발견하냐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해요. 난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뭘 찾아가죠? 성자의 법을 찾아갑니다. 은혜의 법이자 구원의 법이자 십자가의 법이자 속죄의 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의 아래에 있음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14절에 이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게 뭐냐면 은혜의 법 아래로 너희가 들어왔다. 성부의 법 앞에서 금신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나서 정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누구하러 오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앞으로 성자의 법 앞으로 온다는 것이 이게 14절에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말이 아주 핵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돈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정돈하여서 기록해 본다면 율법과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거든요. 예. 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부의 법과 성자의 법의 조화.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탁월한 종교 개혁자였지만 루터가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학교에 가면 이제 조직 신학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왜?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자체가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핵심에 그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의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신학적 배경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율법을 폐기하겠느냐?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어디에 나오죠?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율법을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겁니다.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무엇이 빛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법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강하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어디에 가서 강하게 부딪히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가는 것이죠. 예. 이 원리가 이 로마서 전체 안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이 6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율법 폐기론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수요 예배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를 공부하시는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율법 폐기론이 뭔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니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스kim 리딩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게 율법 폐기론이구나. 정성 목사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원래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네. 이 내용은요. 옆으로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래 제가 따라서 율법과 은혜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특별히 한 사람이 구원을 위한 역사 안에서의 조화예요. 조화. 율법과 은혜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멋진 조화를 이룬다. 성부의 법과 성자의 법이 이런 개념 안에서 여러분 이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우리가 7장에 들어가서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7장에 가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6장에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을 이 유대인의 방식으로 쭉 얘기를 해요. 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뭐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겠어요? 율법이에요.
여기서 그럼 율법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유대인들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노니 해놓고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7장을 살펴보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 6장과 똑같은 내용인데 6장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했던 내용이고 7장은 같은 내용이지만 보다 더 깊게 유대인들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5절에도 보면은 4절에도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5절에도 율법이 나옵니다. 6절에도 율법이 나옵니다. 7절은 율법이 3번이나 나와요. 또 8절에 보니까 계명이 나오죠. 9절에 율법이 나오죠. 10절에 계명 나오죠. 11절에 계명, 12절에 율법, 뭐 13절에 계명, 14절에 율법, 15절에 안 나오고 16절에 율법, 계속해서 율법, 계명이 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7장은 유대인들에 관하여서 이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5절 한번 보실까요? 7장 5절.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뭐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입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잘 기억해 두실 개념 하나가 뭐냐면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이걸 우리가 중심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7장 요 난해한 부분을 이해하실 때 보다 더 좀 수월하게 이 7장을 파악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넘어가면서 이 부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깨진 만큼 무엇을 경험한다? 은혜를 경험한다. 이게 이제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막 열심히 지켜가지고 뭐 하나님께 이렇게도 하고 막 저렇게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율법 앞에 박살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지만은 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아,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율법 앞에 가서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만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내용을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근데 벌써 8시가 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살펴보기가 좀 어렵겠군요. 그럼 제목만 써두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큰 이제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근데 핵심은 몇 절에 있냐면 19절에 있어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너희는 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우정희 선생님. 어디가 이 문장 이 구절 중에 지금 제가 지금 인용한 부분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라. 네. 네.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논조가 아주 slightly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6장 후반부의 주자입니다. 6장 전반부의 주제는 뭐냐면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다스림 받지 않은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안에서는 그 죄에 속고 악한 영에게 속는 그 연약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은 뭐로 졌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딜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6장 전반부에 나왔다면은 동시에 이제 6장 후반부에서 뭔 얘기가 하냐면 죄의 문제를 그렇게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써 이제는 어디를 시작하라, 무엇을 시작하라? 거룩함에 이르는 일을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두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이길 것인가와 그리고 죄의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온 의의 무기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성도가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나설 것인가. 이 두 중요한 주제가 6장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동일한 주제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7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보다 더 깊이 있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 내용이 교훈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이 조금 더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제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15절부터 또 나머지 23절까지 또 다 한 2, 3주 동안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립니다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좀 그 부분을 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바를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예, 계속 배운 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네, 네, 그렇죠. 또 12절에 네, 그리고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네, 네, 의의 맞습니다. 무기로 드리라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네, 일단 우리 구원을 받아서 네, 네, 영의 거듭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 영은 하나님의 그 소욕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네, 네, 행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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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이 어떻게 보면은 육체를 그러니까 혼과 육체를 사실은 다스려야 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네, 네, 그렇다면 주체가 무엇이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쉬울 수도 있지만은 왜냐면 이미 다 갈라놨기 때문에 영이냐 네, 혼이냐 뭐 이렇게 다 갈라놨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냥 내가 그렇게 죄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고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드리는 거는 알겠지만 이제 네,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주체가 무엇이냐라는 네, 네, 게 네,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영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음, 때 영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무시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네, 더 질문을 더 이어서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 그러니까 주체가 어떤 무엇인지. 주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 그렇죠. 안에서 이런 뭐지? 거룩한 법과 네, 네, 또 네. 저기 뭐야 죄의 법이 싸운다. 근데 그렇죠. 나는 무엇을 선택하냐의 문제로 보게 된다면은 그 또 다른 어떤 주체가 그렇죠.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답을 다 찾으셨어요, 집사님. 천재신데요. 제가 목청껏 내쳐왔던 그 내용 바로 지금 집사님의 질문에 답이 있다. 맞습니다. 그 주체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의무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악한 영입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어딜 보면 되시냐면 우리 7장을 우리가 미리 좀 보시게 되시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인용하면서 봤던 말씀인데요. 7장 보시게 되면은 7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일단 7장 16절. 지금 곽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근데 율법에 대한 얘기는 잠깐 제껴두고요. 16장 전반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이죠. 그다음에 또 17절에 가니까 그 얘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인이라. 17절에 나와 있죠. 지금 이제 곽 집사님이 질문하신 그 대답에 아주 근접해 있는 말씀들이 지금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또 나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뭐가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럼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럼 뭐가 거한다는 얘기예요? 악한 것이 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악한 것이 거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성령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또 얘기가 반복으로 또 나오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다시 또 의인화가 나오죠. 인격체가 지금 또 나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그 다음 21절은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떤 나죠? 속사람 영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내 혼도 있겠죠. 거듭난 사람의 혼도 있겠죠. 그리고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21절 영어로 보시면 이 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evil이라고 있어요. evil.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곽 지사님이 아주 깊이 있게 잘 들어가신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의 방식대로 잘 따라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실체가 뭐냐? 나로 하여금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일으키는,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영의 생각을 제껴두고 자꾸만 다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마치 내가 내 생각해서 한 결정처럼 거짓말로 나로 하여금 다른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죄다, 악이다라고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이다. 귀신들이다. 마귀들이다.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내 생각을,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의 육신이 전쟁터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쟁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속이고 이게 내 것인 줄로 알고 착하게, 그래서 마귀가 우리 주님이 너희 아버지는 무엇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속게 만든다는 점이죠. 자,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답변을 여기까지 드렸는데요. 혹시 곽 집사님 질문하신 질문에 답이 잘 되었나요? 다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렇죠. 그게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네네네네. 그렇다면은 네네. 내가 의지적으로 네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 나는 그 나는 누군가요? 아주 중요한 그 나가 누구냐면 영입니다. 영.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게 거듭난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그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일에 결심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더욱 힘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쭉 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네네네. 여기에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네네.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너희를 주지 말고 네네네. 이렇게 하고 아주 저렇게 중요한 네. 해라. 그러면은 네네. 아, 영이야 당연히 그런데 그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네네. 왜냐면 네네. 영이 원해도 내가 안 하면 못 하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너무 저기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예. 없으십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해 주셔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런 뭐 깊이까지 생각하지 음. 않더라도 네네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네네네.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죠. 하려고 하는 내 의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뭐 네네. 쳐서 복종을 시키는 그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를 포기하는 것 네네네.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네네네.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네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영은 영인데 네네. 그 거기서 그 싸움에서 네네네. 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 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내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내 네. 생각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지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건지. 그런 건지가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 혼이 영의 그 의지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아,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 이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8장을 가보게 되면은 그 로마서 8장을 뭐 이 성경 공부를 많이들 하시다 보면은 막 로마서 8장 막 외우는 게 막 그 하나의 주된 뭐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은 거기에 보게 되면 영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주경학자들이 많은 또 목회자분들이 이 영을 전부 성령으로 다 치환시킬 수가 없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영을 전부 다 성령으로 또는 인간의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영으로 잘 구분지어 놓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그만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면은 사람의 거듭난 영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나간다.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영의 힘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할 때마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힘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제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보게 되면 물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거짓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게 이제 6장과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말씀 함께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께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저에게 또 질문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또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요. 한번 더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그런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쉽게 더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공 공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로마서의 깊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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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노건사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송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진 선생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곽집사님 감사합니다.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 네, 하여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집사님 또 어디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네. 뭐 아까 네, 생각했었는데 네, 네. 까먹은 것 같아요. 아무 때라도 연락 주세요. 아무 때나 네네, 연락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익숙치 않은 이런 사고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곽집사님 질문하시는 내용도 깜짝 놀란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까지 집사님이 거의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들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군가,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또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거의 제대로 다 흡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게 되면 이 부분이었구나. 이제 이 집사님 안에서도 이제 정돈이 더 잘 깊이 되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네네네. 그 옛사람이 죽었다. 네네. 다시 말하면 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상태 그렇죠. 네네. 그러면 죽은 거 혼이 처리가 됐다. 없어졌으니까. 네. 근데 죄의 몸이 없어진 거죠. 죄의 몸, 죄에 반응하는 죄의 몸이 죽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혼이 없어졌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디로 갔나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마 근데 혼이 없어졌다라는 설명은 제가 약간 좀 미스해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혼이 없어졌다기보다도 죄에 반응하던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돼서 사라졌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아마 이제 제가 아마 워딩을 혼이 사라졌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을 했다면 아마 그게 혼이 헷갈리게 되는 죽었다고 네네네. 그랬다면 그거는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혼이 사라지면 안 되죠. 혼이 사라지면 안 그러니까 되죠. 그게 네네네.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혼이 네네네. 없어질 수가 그렇죠. 없는데 없어져서 안 왜냐면 되죠. 육이 네네. 존재하는 한 혼은 있어야 네네네.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네네. 이상하다. 네. 그럼 그 워딩을 제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 죄에 반응하는 죄의 몸, 그거 혼이죠. 근데 그 혼의 상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입니다. 네, 네. 뭔가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혼이 생긴 그러니까 혼이 죽었다 살아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닌가 보죠.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타락한 그러니까요. 상태가 어떻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만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뿐인데 다만 죄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또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됐다. 그거는 이제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 그쵸. 네네네. 그거는 뭐 네네. 전혀 저기 할수 세론의 있는데. 여지가 없죠. 네, 혼이 죽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크게 그 부분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 부분이 좀 이제 풀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좀 정돈이 되시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왜냐면은 네네. 만약에 혼이 네네. 죽었다 살아나면은 네네네.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그거는 생각해봤는데 이단 사상, 그거는 잘못된 네. 사상 저게요. 문제가 많아지고 어쨌든 하나님 만드신 아담도 사실은 완전한 상태였지만 그 자기한테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게 혼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게 놔두신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은
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곽 집사님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아주 잘 해오셨는데 한 가지 부분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의 출발은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 예, 예. 혼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영에게 항상 순종적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 전체를 좀 이제 틀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디에 순종적이냐면 마귀에게 순종적이죠. 그러니까 혼이 주체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 이런 생각 이런 게 아니고 혼은 언제나 무엇의 말을 듣냐면 영의 말을 듣는데 그 영이 거듭난 성도의 영이냐 아니면 거짓의 영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시면 왜냐하면 영 따로 생각하고 혼 따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마귀까지 들어오고 성령대로 하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상황이 좀 이 복잡하게 되는데 모든 생각의 출발은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제 훨씬 우리가 사고방식이 간단해지죠. 네네. 네네. 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죄를 짓게 된 게 마귀가 없었으면 죄를 안 졌을 텐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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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그렇죠.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정돈이 확 되죠. 아, 예. 모든 생각의 출발은 영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게 성령과 연합한 성도의 영이냐 아니면 우리를 속이기 위해 들어오는 악한 귀신이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은 네.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시간 네네네.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케이, 전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또 까먹었나? 아, 편하게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 영과 혼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네. 그 영이 성장한다. 그 다음에 혼과 육이 성화된다. 이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결국 네네. 그렇다면 네네. 영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성화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래서 영이 상관없습니다. 성장을 네. 해야지 당연히 성화가 일어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영의 성장 없이 그렇죠. 성화가 일어날 수 없을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었거든요. 아주 이 확실히 곽 집사님이 아주 이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한 조직 신학 아주 그거는 중요한 네, 아주 정확합니다. 맞아요. 사람의 성화의 주도권은 영에게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의 성장 또 영의 성화는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마치 이제 모든 사람의 사고 방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원이 영에 있듯이 당연히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도 영에게 당연히 주도권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이 누구와 연합해 있느냐? 당연히 성령과 연합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의 길을 간다. 그건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고 영이 강해지면 네네네. 당연히 그렇죠. 저기를 그렇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혼이 그렇죠. 거듭난 영의 말을 듣게 되는 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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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이 약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영이. 거짓말을 속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에 속는 그러니까 거죠. 네. 혼이 이렇게 센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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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그래서 표현입니다.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이 강해지면 이제 내가 그렇죠. 원하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그렇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에 관해서 이성이 혼이지 않습니까? 이성에 관하여서 루터가 뭘 얘기냐면 낙위 이론이라고 해서 노세 이론이라고 했어요. 이 노세의 등어리에 누가 타느냐? 노세의 등어리에 이 성령이 올라타시면 성령이 원하신 대로 가고 이 노새의 등어리에 누가 올라타면 마귀가 올라타면 마귀가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이 루터는 뭘 주장했냐면 저들이 성경을 들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성경을 들고 있지만 그 저들의 이성에 마귀가 올라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풀어간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루터도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더 이 종교개혁 사상이 깊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루터도 발견한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또 우리 곽 집사님이 지금 잘 정돈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훨씬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기록한 서신서를 이해하시는 데에는 깊이를 갖게 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지금 집사님이 싹 정돈하신 내용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속사람의 힘을 강건하게 만드셔서 그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이 모든 혼이나 육체의 일을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성령 세례 못 받게 하려고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걸로 끝난 것이다. 그 순복음교회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이단 사상이다. 라고 마귀가 신학을 그렇게 딱 이 소위 말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왁구를 딱 짜고 있죠. 이걸 깨는 게 이제 참 어려운 일, 힘든 일인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동의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영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났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야 영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한 밤입니다. 제가 30평생 살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농담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참 오늘 밤은 너무나 행복하게 우리 집사님 덕분에 행복하게 잠에 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평안한 밤 봬요. 되세요. 네, 송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